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붙잡다, 여러분 붙잡다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이 붙잡다에 대한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쥐다, 달아나지 못하게 잡다, 떠나지 못하게 말리다,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거나 도와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못하도록 또 인도해 주십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존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이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고 또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시고 그들의 죄의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을 책망하시고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또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속되는 책망과 그리고 심판의 말들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좌절이 있었고 또 두려움이 생겨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그들의 편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능력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너무나 큰 이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와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패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멸망이 곧 닥치겠구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나 스스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생겼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또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 가운데 실망이 가득 차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제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며 붙들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싫어하여 나를 멀리 떠났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땅 끝에서부터 너희를 붙들었고 너희들을 싫어 버림받지 않았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바로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잘못을 하고 실패를 할지라도 이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지금 또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처음 걸음마 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 손주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옆에서 넘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그 아이를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는 그 마음, 혹여나 또 넘어질까 봐 붙잡아주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걱정하고 그리고 힘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이 부모의 마음을 깨달을 때 마음 가운데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 다른 길로 걸어갈 때마다 바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그때 바로 주님께서는 나를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등 뒤에서 도우시는 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의 손을 꼭 붙잡는 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외면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일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붙드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들, 바로 그것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 환경들, 바로 그곳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 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붙잡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일들, 내가 할 수 없어서 우왕좌왕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그리고 노하게 하는 자들의 수치와 욕을 그들이 당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고 또 나를 치려 하던 자들이 나를 치지 못하게 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으실 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읽은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에서 오른손은 축복을 베풀 때 사용하는 손입니다. 특별히 오른손은 이 오른손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에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 붙잡다라는 사전적 의미 중에 달아나지 못하게 잡다, 떠나지 못하게 하다,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잡고 또 붙잡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며 우리는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감히 누가 어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가만히 하나님 늘 나를 붙잡고 또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시죠.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붙잡은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멀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은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절대적인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한 손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한 손은 바로 자유의지의 손입니다.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고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너는 항상 나에게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라. 우리는 그 입력을 받아서 기계처럼 움직인다라면 누가 그 기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나머지 한 손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능해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진심이,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넘어질 때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나머지 손으로 너가 결정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도 손을 뻗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생 살아보셨습니까? 결코 삶 가운데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학생들이 오늘 찬양팀에 반주를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마지막은 멸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체험했고 또 겪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싫어하며 오늘 또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삶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 없이 바로 그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믿음과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밤에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을 때 바로 주님은 그 순종의 손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질병의 손을 우리가 주님께 다시금 내밀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가운데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약하고 피곤한 우리를, 인생이 힘들고 그리고 고난이 겹치는 우리들을 그분의 오른손으로 지금 또 붙들고 계십니다. 낙심될 때, 또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데 삶의 평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지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나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주님의 손을 이제는 우리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한 손은 우리가 내밀어야지 하나님께서 내미십니다. 오른손은 나를 언제나 붙잡고 계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를 붙잡고 계시지만 그 떠남이 계속될 때 그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고 계실 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다시 나아간다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느냐 멀어지느냐, 우리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잡거나 놓아주거나 우리가 선택할 일입니다. 내가 기도 자리에 나올 것인지 다른 곳에 있을 것인지, 내가 예배드리러 나올 것인지 다른 곳에 있을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손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손에 이 두 손 다 붙잡힌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도 두 손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의 믿음의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밀어 이 밤에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손을 꼭 붙잡을 때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온전히 주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갈 때 나의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육신과 나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 바로 그 팔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